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혼잡스럽고 그리고 어렵고 두려운 세상인데 이렇게 여러분 다 같이 웃고 서로 마주 볼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은 바뀐 세상, 바꿀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바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생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극에 빙하들이 많이 녹아내려서요 그 안에 지금 얼어있던 미생물들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여러가지 많은 미생물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만들어온 이 세상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기쁨이 이제는요 고통과 아픔으로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뀐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이야 뭐 이거 버려서 어떻겠어, 나 하나쯤이야 아껴 쓰지 않으면 뭐 어떻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삶을 돌이키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서부터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미세먼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조심하니까. 매일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 없다 했는데요 그렇게 푸른 하늘이 되어졌는데 거꾸로 이제는 더 살 수 없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바뀌어진 세상 이 현실 한가운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바뀐 세상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뀐 세상을 다시 한번 바꾸기 위해서 바꿀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노력하고 힘쓴다면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99% 이상의 사람들은요 바뀐 세상에 적응하고 삽니다. 그냥 그렇게 바뀌어진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뀐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환경이 아니고 신앙의 환경이 아니고 믿음의 환경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세상은 여전히 더 커졌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바뀐 세상에 적응이 이제 됐다고 염려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환경적으로 바뀌어진 세상에 적응하고 이제는 내가 그래도 잘 적응해서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조금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꿔야 할 세상이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우리들이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고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펼쳐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때 당시에 바뀌어진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구원자의 역할을 해줬던 요셉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바뀐 세상에 적응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은 어떤 왕이냐? 애굽인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애굽인들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사람들 간의 차별을 당연시 여기고 애굽인들만이 누려야 할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왕이 되어졌고, 이러한 왕 아래에서 바뀐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나가야 되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히브리인들이 자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태어나면 그래도 부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힘이 세질 않으니까. 그런데 남자가 자꾸 태어나면 나중에 여러분 들고 일어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새 왕의 이 계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아들,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들이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나오면 충분히 부릴 수 있는, 가사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정책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바뀌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바뀐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적응해 나갑니까? 아들 낳으면 죽는 걸로 알고 적응하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기쁘게 그냥 키워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적응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세상을 바꿀 마음을 갖고 여러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뀐 세상에 적응하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그저 연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현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에 적응해서 마스크만 쓰고 다니고 손, 발 깨끗이 하고 다니고 사람하고 비대면하고 이런 것으로 적응해서 그냥 근근히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났을 때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상을 어떻게 끌어가실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부재, 요셉이 사라진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화가 되어지는 현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진 현실 가운데 한 명을 보내려고 여러분 숨은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뀐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나가는데 잘 적응하면 여러분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멀쩡한 인생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을 불러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인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이 이 정도로 직접 데려다가 명령을 내렸으면 산파 입장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뀐 세상에 맞춰서 히브리 사내가 나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는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데 그 많은 아기들을 살리는 가운데에 여러분 누구를 살린 거예요? 모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땅에 나타나게 만드는 그 과정에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산파들을 통해서 그 모세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산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 두려운 존재가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존재,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나아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죽을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왕이 불러서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이미 나와서 이미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애굽 나라의 작은 산파지만 이름도 빛도 없는 산파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나가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생명도 살리고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세상이 바뀌어져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산파이지만 그러나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바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경외하였더니 21절 말씀에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싶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세상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정들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아무리 바뀐 세상,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 작은 일이지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산파라고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알았어요? 누가 그 산파를 통해서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실들을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갖고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이름,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산파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 물에서 건져낸 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에 이끌고 나아가는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여러분 만들어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일, 한 사람에게 친절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작은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라를 바꿀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알아야 할, 지금 이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 바꿀 세상을 향해서 힘써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세상에서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등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어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한 생명을 살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산파를 통해 모세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커다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바꿀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앞으로의 역사를 내다보고 준비한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 벌고 그저 쓰고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여러분 동물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집안이 흥황하려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도, 아무리 바뀐 세상이 험난해 보여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서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걸 끝내주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었지만 모세를 날 때부터 여러분 그 상황을, 산파 얘기를 왜 꺼내놨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산파들을 통해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내 언약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작정하고 부르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뜻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자신이 내뱉은 언약의 말씀들은 다 지키신다고요. 세상이 두 조각 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 많습니까? 이 말씀을 안 읽어나가면요, 바뀐 세상에 적응하느라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뀐 세상은 바뀐 세상이에요. 그거 적응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바꿀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인생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셔도 그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루를, 오늘 주어진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루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날 건강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멘. 이것만 봐도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요, 감염되고 아프고 열나고 여러분 쓰러지고 사고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그리워하고 여러분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것, 나를 보호해 주신 것, 당연히 내가 손 씻고 내가 마스크 했으니까 내가 나를 지켰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건 나를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루하루가요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만나는 분들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각자에게 모두에게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 쉽게 세상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평생토록 병 한 번 안 걸리고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노애락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여러분 더불어 늙을 때도 있고 당연히 늙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거죠. 그걸 안 늙겠다고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사람 손에 힘을 빌어서 그냥 땡기다 못해서 배꼽이 그냥 목까지 올라오는 여러분 그렇게 탱탱하게 살다가 뭘 어떻게 하고 끝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바뀌는 이 세상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젊게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꿀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두 사람의 사파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 가정이 흐망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바뀐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고달픕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셔도요 여러분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은데 몸은 받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국에서요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진료를 받습니다. 맥을 딱 짚더니 한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한 방에 갑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닌데요. 저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잘 사는데요. 혹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목회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한의사는 한의원에서 맥을 짚고 여러분 나오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현실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젊으니까 아멘할 일도 없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마음은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늘 감사하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참 놀라우세요.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거 위대해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이제는요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르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왔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작정하면요 오늘 하루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더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런 바꿀 세상을 향해서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바뀌어진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냥 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요 바뀐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바뀌었어, 조심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요 그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면요 지금 바뀌어진 이 세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꿀 세상이 너무너무 많아서 땀 흘리고 할 일도 많은데 바뀐 세상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바꿀 세상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고 여러분 코골며 자는 한이 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게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요 언제나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고 언제나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는 세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의 믿음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파도의 흐름을 잘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파도로 뛰어가서요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아무 때나 파도를 타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여러분 험난할수록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파도를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두렵게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전체가요 한 가지 방향을 향해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산파가 보여줬던 믿음처럼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여러분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길을 다시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있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가감한 게 아니에요. 더하고 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믿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말씀들을 믿으시고요. 아담과 하와는요, 바뀐 세상을 살았지만 우리는 다시금 바꾸어서 본래의 삶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 그곳을 향해서 바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바뀐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계시록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왜 사파 이야기를 집어넣어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생명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정하시고 생명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요, 모든 상식이 다 부재되어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 만나는 일도 어려워졌어요. 코로나19가 없어져도요, 여러분, 또 다른 질병으로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요. 북극에 얼어있던 그 미생물들이요, 그것이 인간이 감당 못할 엄청난 존재랍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향해 나아가면요, 그 모든 문제 위에 파도를 타고 즐기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즐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